오늘 봉독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아멘. 오늘도 코로나라는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뭐 취업 문제도 그렇고 연애나 결혼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을 만한 근심이 많을 만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 주님을 찾고 또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이상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죠? 네, 제가 20대 같지만 38살인데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38인데 이 38년에 짧으면 짧고 나름대로 반 80년 이제 돼가죠. 네,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다, 기대할 만하다, 소망할 만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가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대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제 미래는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누굴 만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저쪽에 신촌에서 청년사역할 때 저는 이제 전화가 어느 날 온 거예요. 이렇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대학내일이라는 잡지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대학교에도 있나요? 네, 저는 잘 몰랐는데 대학내일이라는 잡지사에서 뭐 광화문에 제가 어떤 명함을 넣었는데 그 명함이 뭐 당첨돼서 인터뷰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종교계에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인터뷰 해줍니까? 이랬더니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제가 만약에 대학내일 잡지에 실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날짜 붙잡고 그 신촌에 있는 카페에 약속을 잡아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2명은 기자라고 말하고 1명은 저처럼 뽑힌 인터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명은 뭐 심리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서 뭐 나중에 자기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심리 상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체크를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내내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꼭 우리 교회를 찾아오라고, 제가 찾아오면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겠다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하자 그러고 카페에서 기도를 하고 헤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아마 제 신상 다 털어가고 그리고 아마 저는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들 전도하고 싶어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자매님, 형제님 제발 연락 좀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방송 보시고 연락이 닿으면은 꼭 찾아오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만희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무튼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되는 분이에요. 누굴 만나도 누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래도 소개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38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대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났고 그분을 향해 내 삶이 달려가는 것 같다가도 때로 멈춰진 것 같고 때로는 가는 게 두렵기도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다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 꼽자면은 오늘 두려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어떤 소극장 같은 데서 뭐 백설공주 뮤지컬도 하고 그런 데 많이 가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런 공연들을 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그런 공연 중에 이렇게 성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상영하는 기독교 영화를 이제 보여준다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지금 딱 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티켓을 사주셔서 보러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게 여러분 옛날에 우렘의 영상 이런 이제 영상미 아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 막 뿅뿅뿅 나가 막 이제 그런 영상에 어떤 장면이 한번 싹 바뀌면서 뭐가 나왔냐 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실체를 한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딱 보여주는데 너무 그 짧게 나왔던 그 사단의 실체가 저한테 너무 크게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2학년 때인가 그 이후부터 집에 가서 밤에 불을 안 켜면은 못 잤었어요. 이게 너무 무서웠고 막 자려고 하면은 떠오르고 교회 성경학교 때도 기도할 때 우리 눈 감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면 그 잔상이 막 떠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쨌든 21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됐겠거니 하고 제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과 한 2, 3년 전에 제가 이제 개척 목회를 할 때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산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산기도를 가도 꼭 이제 밤에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목요 철회하고 딱 끝나고 이제 저희 청소년 친구들과 청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첫 번째 저와 교제하는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케냐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도 산기도의 거의 달인이죠. 거기는 매일 산기도로 올라가니까 우리 지난번에 왔던 임진영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우리 수련회 때 그분도 지금도 자기 방석 들고 맨날 산 올라가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짙어지면 꼭 방석 들고 자기 자리에 딱 갖고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저는 거길 처음 갔잖아요. 산기도를 처음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산을 처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등산로도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 어둡고 보이지도 않아요. 핸드폰 후레쉬 안 켜면 못 갈 정도로 어두운데 이렇게 기도원 지나서 올라가는 그 문턱부터 뭔가 저는 공기가 쎄해요. 이게 무섭고 두렵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가면서 제 자리를 이제 목사님이 어디를 정해줄래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목사님 예전에 여기서 누가 귀신 들렸었고요, 여기서 누가 뭐 했었고요, 뒤집어졌었고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처음 온 저한테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산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대감보다는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뭐 어쨌든 저희 지체들도 함께 가고 제가 나름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부르짖으면 이게 해결되겠거니 하고 같이 올라가서 이제 제 자리를 정해줘갖고 제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의 그날 비명것 같은 주여를 제가 외쳤습니다. 뭐 이게 주여가 나오는 건지 비명이 나오는 건지 막 하면서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근데 그때 막 부르짖고 있는 그 타이밍에 그 어렸을 때의 잔상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입이 딱 멈춰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죠. 여러분, 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했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내 삶을 떠나가지 않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삶의 경험들을 통해 그렇게 겪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어떤 연약함이나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직면하거나 대적하기보다는 피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 오늘 얘기했듯이 곡선의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굽이굽이 피해가고 애둘러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은 극복해야 하고 돌파해야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유혹과 음란의 문제는 극복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이거 1청년부에서는 조금 이렇게 예전에 우리 나눠져 있을 때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때 자매님 왜 그러세요? 이거 옷 하나씩 벗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입으세요. 뭐 이러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 문제는 직면하고 돌파해갖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서는 내가 이거 이겨내리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혹의 문제는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상책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우리가 피한다고 다시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에 두려워하고 취업에 두려워하고 있고 관계에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요,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건 언제건 여러분의 발목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정말 해악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인사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실제적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너무 아끼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목회 지침을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소절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그저 비참한 삶으로 마감할 수 있겠죠. 내 신세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갇혀있고 여기서밖에 편지할 수 없는가, 여러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기보다는 영적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며 그에게 편지하며 나의 이 일을 이어서 할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 일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요, 첫 인사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편지할 때 모두에게 다 동일한 문구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 서두부터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죽을지언정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기쁨들과 감사함과 영원한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나는 갇혀있지만 디모데야, 너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편지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받고 보내심받고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엎어질지언정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약속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엄청난 힘은 오늘날 일상을 살고 내일이라는 것을 약속받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 인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에서 바울이 처음에 주고 있는 이야기와 권면들은요, 당시 디모데가 처해 있었던 상황, 그 상황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 아마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그런 사료들도 있는데요, 시대가 어떠했든지
어떠했는지 보면요, 조금 우리에게 더 바울이 쓰는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성도들이 훨씬 더 거룩하고 잘 살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시대인데,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시대였고 어떠한 상황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해나가고 영혼들을 케어해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좀 길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다시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그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너의 삶에 펼쳐진 삶의 현장은 말세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말세? 마지막 때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는 무슨 뭐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막 말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말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적 마지막 때 말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나오듯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 이 현상들이 그때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은 나를 극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진짜 싫어서 다 집어 던진다 이러시는 분, 저한테 던지세요. 할렐루야. 네. 없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나는 내가 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가면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삶에 나타나는 말씀의 힘은 상실해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도 이 시대에서 바울은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바울은 이미 말세를 살고 있고, 이 말세를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에는 괜찮았는데 너 때엔 이럴 거야가 아니라, 이 현상은 바울이 목회하고 사역하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함께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스스로도 주님 만날 날을 향하여 어떠한 모양이건, 그게 심판을 받는 것이건 아니면 내가 정말 영화롭게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건,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끝은 말세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제 30대가 내년 되면 딱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미안하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이 말세 때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징조들보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의 내면과 마음 속에 일어나는 정확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따라해 봅시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뒤에 현상들은 거기에 줄줄이 딸려오는 사탕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 세상을 쫓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상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십자가의 정신에 완전 반대되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니죠. 너를 사랑해야 돼. 너가 잘 돼야 돼. 너만 잘 되면 돼. 감히 너에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징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 그때 당시 한 20대 중후반이라고 추정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부터 디모데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제가 정리한 3가지, 그리고 극복해야 될 것 1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가 붙잡아야 하는 3가지는 뭘까요? 말세의 때에 붙잡아야 될 3가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 예,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 옆 사람 보면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 우리 얼굴 익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이 여러분을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조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사님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러면은 제 마음 속에 진짜? 이런 마음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짓궂게 이런 장난도 친 적이 있어요. 언제 할 건데요? 어디서 할 건데요? 이런 장난도 친 적이 있어요. 제 마음이 상당히 삐뚤어져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이것에는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이름을 알기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름을 꼭 불러야만 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데 여러분 이름 아는 거는 유도 아니시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새벽에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청년교회가 살아나기를 위해, 청년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 여러분의 취업과 영혼들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단위에서 하는 중보 기도도 결국은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 하고 있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이 관점을 깨닫는 순간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그런 기도를 저를 위해 한 사람을 제가 하늘에서 만날 거란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한국 땅에 주님의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아프리카에 누군가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부르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금대접에 태워지는 분량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외로워, 난 혼자야, 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패배주의적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무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이 교회가,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이, 또는 한국의 곳곳에서 숨어서 산에서 들에서 때로는 밤중에 철야하며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시는 많은 우리 아비와 다음 세대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는 볼 수 없었어요, 바울을.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밤낮 널 위해 기도했단다, 간구했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디모데가 얻게 되는 위로와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어떠한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훨씬 더 그에게 의미가 있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심을 잃지 말라. 첫 번째 마음,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후서 1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캠프 사역하고 이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캠프 참가해갖고 분노조절장애였던 애가 이렇게 회복돼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지금 고3 돼서 이번에 시험 끝났는데 얼마 전에도 연락을 했죠. 그 친구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게, 내가 캠프하는 이 사역에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얘가 변해야 됐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정말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상담 선생님이셨고, 그 상담 선생님은 원래는 천주교셨는데 어떠한 교통사고로 엄청 큰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고려대 상담학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 그 일도 다 내려놓게 되고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또 가정도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이분이 진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이었던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차저차해서 선한목자교회 중보기도팀으로 들어가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강남에 그 공유 오피스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신앙 안에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연결되면서 그 친구와 상담을 계속해서 그 가정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희 캠프에 왔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만 나가겠다, 난 여기 뛰쳐나가겠다 난리들이 났었지만, 근데 제가 야 좀만 하루만 참아라 하다가 어쨌든 콕 껴갖고 주님께 이제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분을 안 만났다면 되게 교만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날 만났으니까, 우리 사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충분히 교만해질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 이렇게 하셨고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나게 됐고 케어받게 됐고 난 여기서 주의 종이 되게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디모데의 뿌리를 다시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된 것은 너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가 뭘 해서가 아니다. 너의 외조모, 너의 부모, 그들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너가 유산으로 알게 모르게 심기운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네가 얻어졌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여기서 날 섬길 수 있었으며, 이런 모든 과정에 나의 개입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심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게 되고 서게 되고 내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고 있다라는 마음 하나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초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초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집요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초심을 끝까지 붙들기를 주님은 집요하게 명령하시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 잘 되고 있고 사역도 잘 돌아가고 이단들도 분별해내고 모든 사역과 모든 곳에서 칭찬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초심을 꼬집고 있습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회개하라, 돌아가라, 예전의 일을 반복하라, 예전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유지하고 얻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인 이 초심은요, 마치 열정의 불꽃과 같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이 열정이 식어져 가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처음에 가졌던 주님이 나에게 그토록 부어주셨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난 지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난 이제 여기서 멈출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런 마음들은 과연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교회가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부가 합쳐졌다 나눠졌다 여러 과정들도 있었고 목회자들이 변해왔고 또 여러 어떠한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시작하며 붙잡아야 될 것, 우리 개개인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붙잡는 것, 그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추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초심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주를 섬기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따라해 봅시다. 은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세울 때요,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이 여러 통로가 있는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고 때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그 안수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사랑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것들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고 주의 종으로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속에 있는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나를 통하여 받은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디모데로 하여금 너 안에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야 되는 은혜는 나를 만나서 회복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안수를 받아서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너가 다시 그 은사를 불일 듯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함께한 찬양 사역자들도 우리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2층에 미디어를 또 섬기고 있는 은사자들 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목자, 마을장 여러 은사적으로 우리가 배치돼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로 그렇게 다짐한 결단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콜링하고 함께 섬길 사람들을 세워갈 건데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닙니다. 신용경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신 은혜를, 그 은사를 불일 듯 일으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청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붙잡으면, 디모데 이 정도 붙잡으면 진짜 이거 사역 너무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붙잡을 수 있다. 나 위해 중보하고, 내가 누굴 위해 중보하고, 또 내가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쭉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내게 기름 붓듯 계속해서 있어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사역하게 한다면 저는 정말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현장에서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선교적 삶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간다면은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붙잡게 못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센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멈추고 싶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영의 실체를 함께 파악하고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 여러분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영이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그 전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 두려움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fear of God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 자, 근데 이 두려움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적으로 붙어 있어서 이 두려움이 두 가지의 두려움에, 긍정적 두려움과 부정적 두려움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등장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하는 두려움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하는 두려움은요, 우리 끊임없이, 원래 두려워하면 가기 싫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의 대상을 가까이 하기 싫고 가기 싫어지고 보기도 싫어지는 게 원래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이상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근데 보고 싶어 했어요. 가고 싶어 했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 했어요. 이 긍정적 두려움은요, 우리로 멈추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만들어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moving forward, 내 앞길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요, 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요, 헬라어 원문은요, 푸뉴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 마음과 영을 구분해서 사실은 성경을 쓰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가 어디 등장하냐면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에서의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할 때 테오푸뉴마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데오, 그래서 하나님, 푸뉴마스토스, 푸뉴마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원문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의 도전들 앞에서 나는 원래 MBTI적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검사 자주 하시죠? 하고 또 하고 거의 해마다 하지 않아요? 내 성향이 좀 바뀌었는가, 뭐 어떻게 됐는가, 그거 막 해갖고. 저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나왔거든요. 여러분 하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갖고
저 이제 원래 생각도 되게 사고도 자유로운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 중요해요, 알아가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성향은 예수 성향이다. 믿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 때문에 전 이런 걸 못해요, 저런 걸 못해요. 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 중심에 어떤 것 때문에 나를 계속 멈추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목사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런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 이런 부분에서는 못하는 부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그냥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세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니까 여기에 나와갖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왜 지금 이 일들을 멈추려 하는가? 나아가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관계를 열어가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초대교인들에게는 당장의 내일이었어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당장의 다음의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들이 극복해야 될 두려움은 단순히 못 먹고 굶고 잡혀가고 정도가 아니라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그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굶주림, 핍박, 환난, 죽음 앞에서도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믿건대 그들은 이 두려움의 영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두려움의 영, 나의 성향을 넘어서는 그런 합리화시키려는 생각 위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을 바울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진로, 취업, 결혼. 저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두렵습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정말 두렵습니다. 육아, 나의 관계, 나의 아까운 시간, 갖가지 내가 성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게 없고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아까 말했던 바울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기쁨에 가득 찬 삶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 그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것들, 긴가민가 하는 것들에서의 어떠한 생각들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년의 삶을 계획하면서도 여러분,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심어놓은 장치들과 삶의 습관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영이 계속 다른 것들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표면적 이유일 뿐이고 나의 근본적 원인은 이 두려움의 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닥친 상황과 환경보다 더한 산과 더한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올지라도 오늘 바울이 말한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이 두려움을 주의 말씀으로 극복하며 내 생각과 성향이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5절 다 함께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듯이 내 귀와 내 영이 듣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제가 이번 주 이 찬양을 엄청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 삶에 제가 늘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닥쳐 있을 때 딱 한 가지 그냥 진짜 저를 세뇌시키듯이 저에게 읊조리는 한 그냥 문장이 있습니다. 요한아, 종답게 살자. 종답게 살자. 주의 종답게 살자. 저는 이렇게 외치며 다닙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전능자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어려운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두려움들을 훌쩍 극복하고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아멘.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두려움에 두려움에
나입니다. 두려움의 몸에 번뇌 난 주의 삶.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맡고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하는데 혹여나 나의 실수, 나의 어떤 잘못됨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나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때로는 결혼과 취업과 다른 어떤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우리 청년교회가 되시기를 감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불쑥불쑥 튀어올라오는 이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모든 종교의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양자의 영, 신부의 영, 주님이 부으신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기쁨과 평안 가운데 결단하며 결정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